예,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한테 사로잡아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이는 왕의 성수 나라의 궁궐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 딸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언하라 하셨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고 가슴에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빛을 발해서 조카를 건져냈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다 전멸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시내산에서 중보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앞부분을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이게 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총 4부분인데 1장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가 처음에 볼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리고 주변 6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었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주 메시지 대상인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모스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세 편의 심판 예언과 설교를 경고로 한 장면이 있었고 오늘 이제 7장 10절을 읽었지만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게 아모스는 9장까지인데 9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그리고 심판 집행은 준엄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그것이 5가지 환상으로 주어집니다. 마지막 9장 11절 15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인데 어떻든 7장 우리가 오늘 읽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점층 방식으로
다섯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7장에만 세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불심판, 그리고 다림줄 심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청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중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심판이 쭉 환상으로 떨어지는데 이 다섯 가지 환상이 7장에 이제 세 개나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10절에 베델의 이 직업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이 됐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이게 진짜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직업 제사장은 그렇지 않죠. 직업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불렀든지 자기가 했든지 직업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업 제사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라도 불러줄 텐데 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든 베델에서 제단도 이상한 데서 거짓 제사장 노릇을 하던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3장부터 6장까지 경고장을 심판의 경고장을 딱 날리고 그 심판의 확실한 점과 그 준엄함을 심판 집행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메뚜기 떼로 또는 불심판으로 쭉 하고 그리고 10절 앞에는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여기 확실히 이제는 달았다. 그 다림줄 환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끝이 왔다. 이걸 아수르 공격으로 또는 앞으로 분명하게 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렸는데 이 아모스가 오늘 도리어 여로보암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경고장을 날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처음에 이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확실하고 또 준엄하게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환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 똑같이 평신도로서 직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심판을 예언하는 제사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여러분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앞부분에 이걸 딱 받자마자 2절에 메뚜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은 그 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심판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모스는 똑같이 주 여호와여 5절에 나오죠.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좀 약합니다. 좀 거쳐주세요. 두 번이나 또 하시네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모스는 그 뒤로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순간에 거쳐도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향후 북이스라엘에 닥칠 이 심판을 아모스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자 첫 번째, 두 번째 그 위기 속에 건져주십니다.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모스처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경랑의 파도를 지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같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자들, 도구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샤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죠. 진리에 대한 거짓 예언자의 도전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핍박이 이어집니다. 아모스가 진리의 하나님의 예언을 알리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두목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를 도전하고 핍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왕에게 쪼르륵 달려가고, 왕이요, 아모스가 이 나라를 모반한 반역죄입니다. 뭐 요즘 말로 내란죄입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못 견디네요. 아모스가 말하는 말도 쪼르륵 알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앞에다 두고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에서 떠나겠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있지도 않은 모반 책동을 가장해서 고자질한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이제 왕에게 알렸으니까 이제 또 쪼르륵 아모스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견자가 로에라는 직업이 있고 선지자, 예언자의 위치가 있는데 선견자가 선지자가 다릅니다. 선견자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뭐 똑같은 목사도 담임 목사, 부목사 있듯이 부목사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너는 부목사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을 먹고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 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는 왕이 좀 괜찮은 왕이고 나라의 궁궐이지 않냐. 그러고는 완전히 협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그 권위에 대하여,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예언이 떨어질 때 그때 사울이, 초대 왕 사울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왕이요, 만번의 그 제사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책망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제사장이 된 이 직업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죠. 저를 또는 교회를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강의 말씀을 제가 자기적으로 제가 주제 말씀 뽑아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계속 똑같이 뭐 이게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죠. 여기서 저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도 이제까지 받고 저는 가슴이 새기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살릴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야 했습니다. 끝이다. 예, 아모스는 중보 기도도 하고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다시 9장까지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9장까지 가면 하나님 말씀이 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도 무조건 배척입니다. 무조건 거절한 거예요.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핍박까지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한 겁니다. 여러분 할 것 다 한 아마샤에게 오늘 끝에는 아마샤 가정에 그 인생에 내리는 심각한 파멸의 예언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책망과 경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나라를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순종하면 영광과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순종하면 영광과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대한 기라성 같은 신앙의 족적과 역사를 쓴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고 전적으로 순종했고 심지어 인생에 손해가 있어도 순종했습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고 후속의 역사를 써내려간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아마샤가 여기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언에 순종했다면 영광과 복이 될 것을 오히려 핍박과 거절과 대적으로 대응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할까요? 아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스는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14절에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죠. 지금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직업적 그 세습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양떼를 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선지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셀 리더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훈련받지 않고 그냥 세워서 쓴다면 이거 아무거나 뭐 말하기 쉽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업 예언자였던 아마샤는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원래 예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소명을 받은 예언자다.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정도로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직업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부유해질 것입니다. 양떼가 있고. 그러나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사명에 입각해서 그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아모스가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지요. 북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끝까지 그 예언의 흐름을 따라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했지요. 아마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샤는 오늘 17절 이하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마샤도 직업을 잃었을 것이고 온 가족이 파멸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간 것처럼 포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은 결코 순종하면 후회가 없고 오히려 포기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영광과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의 뜻을 쫓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수단이고, 또 순종은 나를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징검다리입니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큰 영광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